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까 주의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들떠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장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큰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절대 취하지 말라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탐욕이 생긴 거죠. 그것이 아까우니까 아간이 그것을 자기의 그 소유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그 하나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9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99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범죄한 게 아닙니다. 단 아간 한 사람, 그 사람의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의 물건을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가 보일 땐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러한 결과를 주시는가? 우리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그와 대신 싸우시면서 승리를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써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할 때에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분을 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전쟁의 의미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전리품을 이렇게 탁 탐욕을 품으면서 그 전쟁이 어떻게 변질되게 보일 수 있냐면 결국 정말 저 사람들 탐욕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한 거구나. 그들이 더 많은 소유를 얻고 싶어서 그 땅을 정복한 거구나. 이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작은 실수에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 정도 아간이 한 건 사소한 일이야, 큰 문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승리를 또 줄게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간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범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리품에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소한 그 우리의 실수나 잘못,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어떤 원인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를 실패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찌하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실패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의 시련과 실패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이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죠. 바로 너희의 그 온전하지 못함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 실패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잘못과 문제를 몰랐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큰 실패를 또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부족함, 단점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또다시 같은 문제 반복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정말 유명했었는데,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그런 책도 내셨어요. 아마 이름을 대면 거의 다 과거에는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거에 한번 매력이 된 적이 있었어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단점은 어쩔 수 없다. 강점으로 단점을 감추면 된다. 이기면 극복하면 된다. 그랬는데 조금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쨌든 아주 팩트는 제가 뭐 저도 확실히 모르니까 어쨌든 여성 스캔들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왕성하게 활동하던 게 굉장히 약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죠. 그건 강점입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여자에게 약한 거, 어떤 여성의 유혹에 금방 쉽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강한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어쨌든 눈이 빠지고 그렇게 맷돌을 굴면서 어쨌든 괴로운 삶을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이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어쨌든 그 삶이 고단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힘만 믿지 않고 그 강점에 그가 약점을 보완했다면, 그가 정말 여성에게 약한 부분들을 자기가 그것이 잘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삼손은 더 위대하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참 그 강점으로 일하라의 그 어떤 그 역시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만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아간의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사소한 거 보이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계속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은 나에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잘한다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것들도 온전하게 승리하기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열정은 우리에게 참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약점을 보완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연구만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방향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가 허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기도는 잘 못해도 말씀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은 좀 못 봐도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전도는 많이 못해도 내가 봉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만 봐주시고 부족한 것은 잘한 것이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전하게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조금 잘못한 거, 부족한 거는 좀 이해해 주시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걸. 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풀다 보면은 어떤 내가 잘 푸는 문제가 있고 내가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소한 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비슷한 것 문제 또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늘 말씀 보면 온전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잘못된 그 단점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그 탐욕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다시는 탐욕스럽게 전리품을 취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게 완전히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끔찍할 만큼 아간을 아골골짜기란 곳에 세우고 그들의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돌로 탁 쳐가지고 정말 끔찍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이 싸움에서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탐욕을 품지 마라. 그리고 나서 다음 아이성에 다시 전투를 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점만 가지고 나는 이 부분은 강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그냥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그 단점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가지 잘하는 게 있어도 한 가지 그 단점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과 약한 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허물과 약점을 완전히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온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자는 걷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걷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걷게 해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각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정말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 너희들을 온전케 되기 원하신다. 다듬어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걷지는 못하지만 내가 잘 보고 내가 다른 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놔두십시오라가 아니에요.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단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약점을. 왜? 그래야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승리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승리,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또 아이성과의 전투, 앞으로 남아있는 수없는 많은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여호수아처럼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졌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왜 내가 이렇게 더 나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부족함으로 또 넘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분명히 아간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아굴골짜기에서 처벌하시고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자들의 다리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허물과 잘못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도려내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이 부분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어서 아이성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뤄내야 될 그 승리에 더 이상 발목이 잡히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작은 허점이, 나의 작은 단점 하나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승리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앞에 싸워야 될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주께서 다 대신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 삶에 실패를 만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온전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